안녕하십니까. 미출작 주간 성경 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2021년도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끝나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공부도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저희가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요. 디도서 1장에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물 다 준비되셨죠? 성경책이랑 필기구. 네. 그리고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널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디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 문화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크레티조는 거짓말쟁이, 그레데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폭력이나 뭐 이런 성적 타락으로 잘 속이기로 유명한 이 그레다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디도는 오늘 이 주인공, 이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때 이 젊은 목회자인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인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고 권면한 것이 바로 이 디도서죠. 디도서는 이제 목회자에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실성,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러한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책이고요. 디도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목회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저자는 바울이고요. 주요 단어 및 문장은 영생, 구원, 재림, 속죄, 성령. 목회서신이죠. 여러분 목회서신이 뭐뭐인지 기억나세요? 디모데, 전후, 그죠? 그리고 디도서. 네.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어땠죠? 약간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들보다는 이게 더 많았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제 그레데 얘기하는 디도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로 되어 있죠.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써라. 그래서 바르게 지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요? 네, 정리하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각성에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 정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죠. 그레데인들은 사실은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게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이끌어 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래도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뭘까요? 구원이 중요하지만 양육이요. 결국에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아이들이 자랍니까? 물론 먹으면은 키는 자랄 수 있겠죠. 또 살은 찔 수 있겠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는 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가정의 부모님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양육의 과정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양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이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의 그러한 모습들, 비록 거짓말쟁이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변화가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믿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아주 서서히. 갑자기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의 상속자, 또 빚진 자 이렇게 해서 영생의 소망함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디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볼까요? 빌레몬서는 제일 중요한 또 나오죠. 오네시모. 결국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주인이고,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종이죠.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은 어떤 거냐?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또 공동체적이어서 이러한 종이어서 아마 빌레몬의 이러한 돈을 좀 훔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가 또 말씀으로 아까 우리 했던 양육되면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어쨌든 이 빚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빌린 걸 갚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비록 노예를 둘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악덕 기업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뭔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건 또 오네시모의 이런 변화와도 한몫하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나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러니까 감옥에 뒀으면서 오네시모한테 야 가서 네 주인한테 다시 용서를 구해.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그럼 오네시모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순종하면서 갔죠. 이 모든 과정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와 서로 간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안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그가 나에게 무익하였으나 문제도 나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 앞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성도들 간의 용서와 형제애 이걸 보여줍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주요 단어는 사랑, 믿음, 평안. 그래서 이 옥중서신 서신이고요. 개인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도 서신이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예제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왜 성경에 노예 제도가 없냐?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바울의 입장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바울도 찬성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핵심 오네시모. 빌레몬의 구조도 이제 간단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를 원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며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4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는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 여기 이게 마음이란 뜻입니다. 심장. 그만큼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뢰했고 오네시모는 또 그렇게 완전히 다른 180도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가, 형제애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또 좋은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 저자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앞에까지 있죠. 앞에까지 빌레몬서를 끝으로 해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 끝으로 하는 이 서신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전, 베투, 그리고 요 1, 2, 3, 유다서까지를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죠.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신이 약간 구분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작자 미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아볼로. 중요한 거는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죠. 그리고 그 목회자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예수님보다는 다시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인 목회자는 그들을 때론 좀 꾸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모세가 그 히브리서가 신봉했던 게 누굴까요? 구약 사람들이 아브라함, 또 누구였어요? 모세, 아론, 대제사장 이런 거잖아요. 그들보다 더 뛰어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인내해라. 참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말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이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아브라함, 모세, 제사장, 광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1장 천사들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난 분, 멜기세덱, 희생제사, 언약, 이런 구약을 인용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그 모습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을 다시 너희들 왜 새 언약을 알았으면 붙잡아야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종말론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미상이고요. 아들 대제사장 천사 새 언약.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죠. 더 나은, 더, better. 더가 나오고 뭐뭐 하다. 이게 많이 나오죠. 특징은요. 저자의 언급이 없죠. 그 다음에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고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 너희들 한 번 빛을 맛보고도 다시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돌아가려고 하는 자 회개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안 된다 이것보다는 그만큼 강력하게 붙잡으라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구약의 인물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믿음의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그 네 가지로 되어 있죠. 구원의 말씀, 선지자, 천사,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약을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가 해요, 이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은혜로운 대제사장으로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죠.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이제 말씀 배웠지만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걸로 끝.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5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요?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거를 1장에 딱 소개하고 있는 거죠. 6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이 뭐죠? 큰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저자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구원? 야, 지금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어. 그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뭐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들로.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러니까 모세나 똑같이 성실하였지만 얘는 종이고 너희들이 믿었던 사람은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을 믿어야겠습니까? 아들을 믿어야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아들을 믿을 때 그의 집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안식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안식,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들은 아말렉을 보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은맥이죠. 우린 메뚜기다라고 메뚜기 신앙을 고백했죠.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9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무지한 이 인간이 예수님이 용납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그분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죄는 없다.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아니 나도 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신 거죠. 10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돌아가지 마. 돌아갔다 분명히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늦어. 약간 지금 좀 경고성 메시지죠. 이게 또 10장에도 나오죠. 11번. 이 멜기세덱은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들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축복하는 역할은 원래 누가 해요? 레위.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앞서요. 그죠, 여러분? 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제사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를 또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14번.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금항아리. 만나를 잡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에 뭐가 들어있냐를 얘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십계명. 이것이 언약궤에 들어있었다. 15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런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원래 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다. 그분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3차례, 한 번 또는 3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이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수시로 드나다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번. 믿음의 정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믿음하면은 이제
뭘 할까요? 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나오죠. 이는 상 주신 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당장 눈앞에 금은보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수모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모, 하나님 때문에 받는 수모. 그 이유는 더 큰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9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그냥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징계라기보다는요. 훈련.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는 힘들죠.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뭐 염소 바치고 소 바치고 이런 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드려지는 진정한 제사는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하면서 13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배경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후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로마의 박해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압박과 회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를 썼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주 남았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